Matthew chapter 19 verse 16 to 30.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학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Son of Man came up to Jesus and asked, Teacher, what good things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Jesus replied. There is only one who is good. If you want to enter life, keep the commandments. Which ones? He inquired. Jesus replied,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All these I have kept, the young man said. What do I still lack? Jesus answered, If you want to be perfect, go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ruly I tell you, it is hard for someone who is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gain I tell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someone who is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and asked, Who then can be saved?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Peter answered him,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What then will there be for us? Jesus said to them, Truly I tell you, at the renewal of all things, when the Son of Man sits on his glorious throne,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sit on the 12 thrones,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100 times as much as they will inherit eternal life.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는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 청년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청년이었다, 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고 그 정도의 부를 갖추려면 바리새 지파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게다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총망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전에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천국을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온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딱 나타나는 모습을 복음서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 모습,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 낮은 모습이 있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어떤 그 부자 청년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칭하고 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당신만큼 나도 선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더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질문이 감이 오세요? 이 젊은 청년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탁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이 청년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 청년에게 일침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딱 답하시는 게 뭐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청년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나는 선해요. 나는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선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너는 감히 그 선한 분 앞에 다가갈 수도 없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착하게 살고 있다, 한국말로 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내가 어느 정도 착하게 사니까, 그래 나는 적어도 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행동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의 큰 봉사를 하니까, 나는 교회에 이만큼 더 많은 일들을 하니까, 나는 교회에서 교회 리더들을 잘 섬기고 교회 리더들 앞에 잘 충성되이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감히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해질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악한 존재일 뿐이야. 그러면서 이 청년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던지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백그라운드가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자기들의 법에 따라서 도와줘야 바리새인에 속해서 그 바리새인으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 일들을 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제가 지키지 않은 계명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올테스만에 말하는 그 계명 다 지켰고요. 더불어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모든 법들도 내가 지키면서 살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되물어요.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에게 되물어요. 계속되는 이 대화 가운데 이 청년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지 못하고 건방진 모습이 계속 드러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가지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5가지 계명은 어디에 속해 있죠? Ten Commandments에 들어가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친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다 가르치고 계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하반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네가 계명 잘 지켰다고 네 마음속에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이 계명, 그래,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래 지금까지 잘 지켰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니? 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친구는 더해서 이 청년 관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지켰어요.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는 이 계명들은 지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했냐라는 이 계명에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다 지켰어요. 부족함 없이 다 지켰어요. 무엇이 부족해요? 저에게 뭐가 부족하죠? 라고 되묻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딱 중심을 보시고 한마디 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퍼펙트하고자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초대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청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 청년 가운데 매여 있었던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를 해주셨는데 이 청년은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근심하여서 가니라. 결국에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슴 가운데 맺혀 있었던 그 가슴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뭐였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죠. 재물이었다. 재물. 이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아이돌이라고 해요. 우리 각자는 마음 가운데에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해요. 어떤 사람은 이 청년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나큰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영화 혹은 만화가 뭐예요? 히어로예요. 히어로.
어떤 슈퍼 파워를 가지고 어떤 재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그것을 나름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도구들이 뭐였어요? 히어로 영화들이었고 히어로 만화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상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너무너무 많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자라고 해요. 부자. 이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반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다가 더 한 말씀 더 하셔서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어려움을 표현하고 계세요. 이 부자가 어떤 부자라고요? 돈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자, 우상을 갖고 있는 그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살고 있었던 유대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천국의 1순위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은 천국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시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왔어요. 이 영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아닌 누구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세리였던 나사로 기억하시나요? 세리 삭개오 기억하시나요? 세리 삭개오도 돈이 엄청 많은 부자였어요. 그의 일생 가운데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배신자, 저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늘 가슴 한편에 꽉 쥐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전 재산을 다 줘버립니다. 그 전 재산이 싸그리 없어졌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심. 굉장히 정반대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질문하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보답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부자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히어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들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곧 일어날 이야기처럼 12제자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였지만 그 부자인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즉 부자라 여기면서 살았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받죠.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예수님 앞에, 이것은 예수님 앞에 우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여러 배를 받고, 이 여러 배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상속받으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면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상속하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영생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를 이어서 너와 너의 주변에 있는 너의 가족들에게까지도 그 영생이 상속되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많으리니 조심해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딱 결과적으로 말씀을 내려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봐.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무엇이 우상이었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초대를 해주셨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초대를 해주셨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무엇이니? 너희들의 마음을 꽉꽉 채우고 있는 그 부자, 그 리치는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버렸을 때에
그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썼을 때에 너희들에게 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몇 배를 누릴 수 있대요. 더불어서 영생을 상속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게 하신 은혜까지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 내가 영생을 상속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이 영생이 상속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뭐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을 드렸더니, 아니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몇 배를 더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시고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나 이 땅 가운데 부자로 살고 싶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부자로 살고 싶어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진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에 몇 배가 되는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영생을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 여기며 생각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제자들과 주님 앞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자로 부족한 저를 또 우리 주님께의 성도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